명나라 중기 강소성, 장수성, 어느 깊 왕진사라는 관료가 살고 있었다. 대대로 내려온 부와 권세를 누리던 그는 한 가지 기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으니 바로 사람의 꿈을 사들이는 것이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도 그저 기이한 취향이라 여겼다. 왕진사는 좋은 꿈을 꾼 이가 있으면 후한 돈을 주고 그 꿈을 샀다. 아들을 낳는 꿈을 꾸었다면 은자인즈 10냥을 주겠소. 금은 모아가 나오는 꿈은 20냥이요.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꿈을 팔기만 해도 한 달 농사일보다 나은 돈벌이였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났다. 꿈을 판 사람들은 하나같이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매일 밤치르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꿈을 꾸었고, 어떤 이는 살아있는 채로 땅에 묻히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 잠을 자면 자수로 몸은 말라갔고 정신은 피폐해져 갔다. 결국 꿈을 판 지 100일이 되기 전 모두 발광하여 미쳐버리거나 병들어 죽어갔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왕진사가 무언가 사수를 부린다. 그가 산속사원에서 금지된 비법을 배웠다더라. 하지만 아무도 감히 그에게 대들지 못했다. 왕진사의 권력은 막강했고 그를 거스르는 자는 온 가족이 풍비박산 났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왕진사는 이제 늙어 60이 넘은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얼굴엔 주름 하나 없이 40대처럼 젊어 보였다. 사람들은 그가 남의 꿈을 빨아먹어 젊음을 유지한다고 수군거렸다. 어느 해봄, 마을에 떠돌이 도사 하나가 찾아왔다. 남루한 행색에 그 도사는 박예승처럼 보였으나 눈빛만은 형형이 빛났다. 도사는 왕진사의 저택 앞에 멈춰 서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왕진사, 그대가 훔친 꿈들을 돌려주시오. 하인들이 달려나와 도사를 쫓아내려 했지만 도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왕진사가 직접 나와 냉소를 띠며 말했다. 미친 도사놈 같으니 내가 언제 훔쳤다는 게냐. 모두 정당한 값을 주고 산 것이거늘. 꿈은 파는 것이 아니요. 꿈은 하늘이 사람에게 내린 희망이자 경고이거늘. 그대는 그것을 탐했소. 10년간 300명의 꿈을 삼켰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왔소. 왕진사는 크게 웃으며 하인들에게 명했다. 저 미친놈을 끌어내 매질을 해라. 하지만 도사는 사라지고 없었다. 허공처럼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왕진사는 불쾌한 기분을 떨쳐내고 저택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왕진사는 난생 처음으로 꿈을 꾸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꿈을 꾸지 않았던 그였다. 남의 꿈을 먹어치우는 동안 자신의 꿈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꿈속에서 왕진사는 낯선 길을 걷고 있었다. 사방이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발밑은 축축하고 차가웠다. 걷고 또 걸었지만 안개는 거치지 않았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왕진사는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다. 불빛은 작은 초가집에서 새어 나오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한가운데 늙은 노파가 앉아 있었다. 노파의 얼굴은 온통 주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누구시오? 왕진사가 물었다. 노파는 대답 없이 손가락으로 방 구석을 가리켰다. 그곳엔 커다란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왕진사가 다가가 뚜껑을 열자 안에서 형형색색의 빛이 쏟아져 나왔다. 항아리 안에는 수백 개의 작은 구슬들이 들어 있었다.
각각의 구슬은 서로 다른 색깔로 빛나고 있었다. 이것들이 무엇이오? 그대가 빼앗은 꿈들이오. 노파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꿈은 사람의 혼혼과 연결되어 있어. 그대가 꿈을 훔칠 때마다 그들의 혼은 조금씩 깎여 나갔소. 왕진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항아리에서 구슬들이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구슬들은 공중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변했다. 그들은 모두 왕진사에게 꿈을 판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연기가 흘러나왔다. 돌려주시오. 그들이 일제히 중얼거렸다. 우리의 꿈을 돌려주시오. 왕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갔다. 하지만 밖은 더욱 끔찍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었다. 모두 왕진사에게 꿈을 판 이들이었다. 죽은 자도 있었고, 미친 자도 있었고, 아직 살아있는 자도 있었다. 왕진사는 그곳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다. 하지만 꿈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똑같은 꿈이 반복되었다. 열흘이 지나자 왕진사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기만 하면 그 꿈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달포가 지나자 왕진사는 완전히 미쳐버렸다. 대낮에도 허공을 향해 소리치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 했다. 하인들이 그를 방에 가두었지만 그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내가 잘못했소. 꿈을 돌려주겠소. 제발 나를 놔주시오. 그러던 어느 날 밤 왕진사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하인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왕진사는 방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다. 죽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마치 평생의 고통을 한순간에 겪은 듯한 표정이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의 주변에 수백 개의 작은 구슬들이 흩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각각의 구슬은 서로 다른 색깔로 빛나고 있었다. 하인들이 구슬을 만지려 하자 구슬들은 하나씩 빛을 잃으며 사라져갔다. 그날 밤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 10년 전 왕진사에게 꿈을 팔았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꿈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꿈을 되찾았다. 아들을 낳는 꿈, 금은 보화를 얻는 꿈, 하늘을 나는 꿈. 오랫동안 잊고 있던 희망들이 돌아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은 깨달았다. 꿈을 되찾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10년의 세월 동안 악몽에 시달리며 잃어버린 건강, 무너진 가정, 떠나간 사람들. 꿈은 돌아왔지만 삶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왕진사의 저택은 그 후 아무도 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곳을 피했고 저택은 점점 황폐해져 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년 같은 날이 되면 저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리고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꿈을 돌려주시오. 내 꿈을 돌려주시오. 왕진사는 죽어서도 자신의 꿈을 되찾지 못한 채 영원히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남의 꿈을 탐하다가 정작 자신의 꿈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었다. 몇 년 후, 그 마을을 지나가던 한 서생 장명이 있었다. 저택의 폐허를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것이 무엇이오? 왕진사의 저택이었소. 남의 꿈을 사들이다가 결국 스스로 파멸한 자의 집이오. 꿈을 산다니 그런 일이 가능하오? 가능하지요.
하지만 꿈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요. 꿈은 하늘이 내린 것이라 빼앗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 서생 장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떠났다. 하지만 그날 밤 객잔에서 묵던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다. 그대의 꿈을 사고 싶소. 구한 값을 주겠소. 장명은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켰다. 방 구석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다가가 보니 작은 구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장명이 구슬을 집어 들자 갑자기 머릿속에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꿈을 파시오. 돈을 드리겠소. 꿈을 파시오. 서생은 소스라치게 놀라 구슬을 집어 던졌다. 구슬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 순간 방 안에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고 어디선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객잔 주인이 장명의 방을 확인하러 왔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서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다만 바닥에는 수백 개의 작은 구슬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날 이후 그 객잔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투숙객들이 밤마다 같은 꿈을 꾸는 것이었다. 꿈속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그대의 꿈을 파시오. 좋은 값을 드리겠소. 왕진사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탐욕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다. 꿈을 탐하는 자가 있는 한, 꿈을 파는 자가 있는 한, 저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명나라 시대 강남 지역의 한문인의 서집에 기록된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욕심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 전해 내려왔다고 한다. 꿈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며 남의 것을 탐하는 자는 결국 자신마저 잃게 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